여러분, 우리는 새 사람입니까? 옛 사람입니까? 그렇죠. 새 사람이기 때문에 새 사람의 삶을 살라는 거지, 옛 사람을 앉혀놓고 새 사람을 살라는 말은 아니에요. 그럴 수가 없습니다. 호랑이하고 고양이하고 새끼 때는 똑같은데 고양이한테 호랑이처럼 살아라고 할 수는 없는 겁니다. 우리가 사람이 믿지 않는 사람과 우리가 똑같아 보여도 우리는 다 호랑이 새끼들, 하나님의 사자들이에요. 그래서 사자답게 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중에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행복을 약속을 해요. 약속은 하는데 책임지질 않습니다. 돈이 많으면 행복하다고 말들을 해요. 그러나 돈 많다고 행복하지 않더라는 것이지요. 술을 먹고 즐기면 적당히 엔조이하고 그것이 행복이라고 말해요. 그러나 나중에 보니까 간이 망개지고 또 그 술 때문에 나중엔 자기가 술을 먹고 사람을 먹어서 집안이 어수선해지고 놀라운 그런 악한 역기능적인 모습들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난 말씀의 22절에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그러면서 썩어져가는 옛 습관들을 버리고, 그래서 옛사람을 버리고 벗어버리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도 제가 제목은 계속 똑같은 제목 붙이면 재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제목을 조금 달리 했지만 여전히 옛사람을 벗고 새사람을 입으라고 하는 구체적인 내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새사람이 되는 비결, 사람이 변하는 비결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변할 수 있음을 믿으셔야 합니다. 나도 변할 수 있고 우리 남편 변할 수 있고 우리 성도님들도 변한다는 사실을 확신하셔야 됩니다. 자, 오늘 변하려면 세 가지를 잘 해야 되는데 말, 마음관리, 행동, 이게 세 가지입니다. 시작. 말, 마음관리, 행동, 이 세 가지를 볼 것입니다. 말, 언어 생활, 두 번째는 마음, 생각,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행동, 노동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말 먼저 보겠습니다. 말에 대한 것. 거짓을 버리고 참된 말을 해야 한다. 새 사람이 변화되려면 말부터 변화되어야 된다. 저 사람은 참 변했어. 말을 들어보면 사람이 변했어. 이런 소리를 들으셔야 됩니다. 옛날에는 그냥 욕 섞지 않으면 말이 안 되는 사람이 욕을 하지 않기 시작하면 새 사람의 삶을 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은 욕하지 말라가 아니라 거짓말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우리에게 사람이 변화시키는 방법을 좀 가르쳐 준 것 같습니다. 사람이 변하려면 하지 말라는 데 너무 강조하지 말고 하라는 데 강조해야 된다. 애들이 변하려면 뛰지 마! 조용히 해!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서는 조용히 예배 드리는 거지 이렇게 하는 걸 얘기해야 되는 것이에요. 뛰지 마! 아래층 할머니 또 올라온다? 이렇게 하는 것보다 뛰면은 아래층 할머니가 너무 힘들어 하셔. 그래서 올라오면 우리 다 마음 다치잖아. 거기까지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자, 내가 책을 읽어줄게. 아니면 그림을 그려. 이거 하고 있어. 자, 거기서 말이죠. 우리 마음 다치잖아. 아래층 할머니도 행복하지 않아. 라는 것은 동기를 얘기한 것입니다. 오늘 바울 사도는 하지 말라보다는 하라는 데 강조하면서 그 동기가 뭐냐면 우리는 지체이기 때문이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한 몸이기 때문에 서로 거짓말하면 신뢰가 깨져서 몸이 와해되고 황폐화되는 거야 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분명한 동기를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거짓말을 왜 하지 말라고 하느냐? 그 거짓말은 마귀적인 거기 때문에. 세 번역은 악마라고 그랬어요. 악마.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27절 말씀에 그렇게 말씀하죠. 왜 마귀와 거짓말과 연결됐나요?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를 꼬실 때 마귀가 나타나서 거짓말부터 했죠. 이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고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귀는 품성이 거짓말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거짓말하면 마귀가 틈타요. 왜냐하면 너무 좋은 사람이 나타난 거예요. 코드가 맞는 사람이 나타난 거예요. 마귀가 볼 때는. 마귀가 볼 때 코드가 같지 않은 사람들이 있어야 마귀가 스트레스를 받고 우울증에 걸리고 그리고 조울증에 걸려서 옥상에서 떨어질 건데, 이게 마귀의 마음하고 코드가 맞는 사람이 많다 보니까 마귀가 요즘 너무 많이 설쳐요. 세상에. 그러니까 자살률이 1위가 되고 이혼율이 1위가 되고 이런 마귀가 좋아하는 일들을 한다는 것은 코드가 맞는 거예요. 어때요? 여러분들은
마귀가 좋아하는 일을 해요? 하나님이 좋아하는 일을 해요? 옳지,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4절 말씀해 보니까 세 번역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 아비인 악마에게서 났으며 또 그 아비의 욕망대로 하려고 한다. 그는 처음부터 살인자였다. 또 그는 진리 편에 있지 않다. 그것은 그 속에 진리가 없기 때문이다. 그가 거짓말을 할 때에는 본성에서 그렇게 하는 것이다. 그는 거짓말쟁이며 거짓이 아비이기 때문이다. 악마는 아예 처음부터 진리가 없어. 본성이 거짓이야. 그래서 우리가 거짓말을 하면 마귀에게 틈을 타는 거예요. 거짓말하지 말아야 되는데 세상에는 거짓 뉴스라는 게 있습니다. 이 스마트폰으로 오늘 받은 정보가 다 옳은 것이 아니고 다 믿을 만한 건 아닙니다. 아주 묘하게 포장을 해서 진리처럼 말합니다. 그래서 잘 분별하셔야 됩니다. 요즘 선거철입니다. 상대를 비방하고 자기가 더 괜찮은 사람으로 포장하는 것 쉽게 하는 모습들이죠. 과거에 2차 세계대전 때 히틀러가 사람을 많이 죽였고 유대인들을 많이 학살을 했지만 그 히틀러가 그 당대의 여성들에게는 굉장히 선망의 사람이었다고 그래요. 저런 신랑감을 만났으면 참 사나이 됐고 지혜롭고 연설 잘하고 대중적이고 포장을 했기 때문에, 거짓말을 했기 때문에 여들이 속아 넘어간 것입니다. 북한도 보면은 김일성 시대에서부터 시작해서 그 포장된 거짓말 때문에 그들의 인민은 애들조차도 유치원에서 그 한 끼의 빵은 김일성 그 수령께서 주시는 것이라고 눈물을 흘려 감격하고 먹죠. 아시안 게임이 있었을 때 우리나라에서 김정일 사진이 비에 맞으니까 한 여성이 가슴에 안고 울면서 수건으로 닦았습니다. 얼마나 포장된 거짓말을 했으면 그렇게 사람이 속아 넘어갑니까? 그래서 우리가 거짓말이라는 건 우리의 현장에 있습니다. 그리고 악합니다. 왜? 상처를 주고 그리고 공동체를 깨고 인간다운 삶을 살지 못하도록 마귀가 만들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거짓말하는 사람은 자신도 상처를 받습니다. 자기에게도 온전하지는 않습니다. 자기를 통해서 나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거짓말 때문에 상대도 상처를 받고 영적으로 살인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마귀 자체가 진리가 없고 생명이 없고 그리고 복음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에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라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예수님께서 온 것은 양들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하려는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으로 보면 마귀는 도둑질하고 멸망시키는 것뿐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거짓말을 하면 마귀에게 틈을 주는 것이고 결국은 공동체를 깹니다. 그래서 참된 말을 하려고 훈련하셔야 됩니다. 하루아침에 되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의 옛 습관이 지금까지 와서 다 거짓 쪽에 섞여 있습니다. 부정적입니다. 사람은. 그래서 훈련해야 긍정으로 갑니다. 참된 말을 하려면 우리는 늘 십자가 안에서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십자가를 걸러서 십자가를 통과해서 생각하고 말하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 말은 뭐냐면 십자가 앞에서 나 자신을 비춰보면 나도 죄인이고 내가 그 십자가 보혈의 피로 용서받은 죄인인데 그 십자가를 통과하고 보면 내가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았더니 나도 형편없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언젠가부터 나도 말을 할 때 약간 과장하고 내가 괜찮다는 사람인 것처럼 보이려고 거기다 플러스 알파를 더 보태서 말을 옮겨가는, 그래서 나를 상대비를 막 까는 것은 내가 그 사람보다 괜찮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어서 하는 말들이 다 거짓된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통과해야 참말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나는 과장된 말을 하는 것은 아닌지, 나에게 유리하게 하려고 내가 지금 이 말하고 하고 있는 건 아닌지, 내가 누구한테 무슨 말을 들으면 나는 아주 그냥 그 말을 딴 사람한테 옮기지 않으면 잠이 안 오는 그런 사람은 아닌지, 옮길 때는 옮기는데 그대로 옮기는 것이 아니라 거기다가 좀 보태가지고 옮기는 사람은 아닌지, 내가 남의 말을 옮기면서 마치 내가 그 사람한테 직접 들었어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그렇게 말을 하는 건 아닌지, 십자가를 통해서 통과하지 않으면 참말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잠언서 16장 28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죠. 시작. 삐뚤어진 말을 하는 사람은 다툼을 일으키고 중상하는 사람은 친한 벗들을 이간시킨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공동체를 깨는 거죠. 우리는 서로 지체다는 말은 한 몸 이루어서 우리 하나님의 생각이 에베소 4장의 목표는 4장이 좀 길지만 그 목표는 뭐냐면 각자가 예수 믿고 각자가 거룩해져서 이게 한 몸이 되면 거룩한 공동체가 된 몸이 돼서 머리이신 그리스도의 생각대로 우리가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만물을 통치하고 만물이 충만해지는 그러한 곳에 우리 한 몸이 쓰임받게 될 것이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몸이 하나 되지 않고 와해시키려고 마귀가 작전하는 게 뭐냐면 옛습관을 자꾸 하도록 만들고 세상의 유혹이 그것이 행복인 줄 알고 착각하게 만들고 오늘 말씀에는 거짓말을 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짓말은 공동체를 깹니다. 그래서 우리는 참말을 해야 되는 것인데 참말은 좋은 소문이에요. 참말은 복음이에요. 참말은 진리예요. 참말은 들으면 기분이 좋아요. 참말을 하는 사람은 얼굴이 밝고 참말을 듣는 사람도 밝아요. 그래서 멀리서 무리져서 무슨 얘기하는지 안 들어봐도 알아요. 뭘 보면? 얼굴 보면 알아요. 밝으면 좋은 말을 하는 것이고 어두우면 나쁜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곳곳에서 좋은 말을 하셔서 누가 봐도 아, 저 교회는 밝아, 은한교회는 사랑이 넘쳐, 그렇게 간증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잠언서 25장 11절 말씀에 보면 경우에 알맞은 말은 언쟁반에 담긴 금사과다. 잠언서가 지혜서지만 시가서입니다. 시편, 잠언, 솔로몬, 아가서, 전도서까지가 시편이에요. 시가서라고 그래요. 시적 표현이 있어요. 경우에 알맞은 말은 언쟁반에 담긴 금사과다. 언쟁반 얼마나 이쁘겠어요. 술을 테두리에 놓고 빛이 바짝바짝 하는데 거기다 금사과를 싹 놨어. 많이 놓으면 안 돼. 한 두 속에. 말이 참말을 하면 네 말이 옥구슬이 굴러가듯 말을 하는구나, 그렇게 표현할 수 있을 정도로 좋은 말을 하려고 훈련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잠언서 25장 25절에 여러분 교환에 없어요. 잠언서 25장 25절인데 먼 땅에서 오는 좋은 기별은 목마른 사람에게 냉수와 같다 그랬습니다. 좋은 소식을, 좋은 말을, 복음을, 사람 살리는 말을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하는 것은 동기가 뭐냐면 우리는 한 몸의 질서를 따라야 하기 때문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몸의 질서라는 것은 서로 소통이에요. 팔, 다리, 코, 눈, 이 몸. 예수님이 머리시고 우리는 공동체가 주님의 몸인데 이것이 윤활유와 같이 싹싹 이렇게 살아 움직이고, 이 뇌를 다치면 우리가 반신불구가 말을 못 하잖아요. 근데 뇌는 틀림없어요. 예수님이시니까. 그러니까 우리 몸이 잘 유기적으로 움직이려면 거짓말하면 안 된다는 거지. 그러면 소통이 안 되고 신뢰를 잃어버리고 막혀버리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참말을 해야 된다. 몸의 질서를 회복해야 된다. 옛사람의 특징은 거짓말하는 것이고 새 사람의 특징은 참말을 하는 것이다. 야, 너는 요즘에 말이 바뀌었어. 너 어떻게 그렇게 말을 할 줄 아니? 이렇게 새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훈련을 통해서 반복해서 훈련하는 것이에요. 하루아침에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혹시 잘못 말했다가도 아이고 나 같은 거 죽여야 돼, 그렇게 실망하지 마시고 다시 연습하시면 됩니다. 우리는 완벽할 수가 없어요. 우리의 골은 어떤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의 목표는 어떤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의 모델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5장 1절은 예수님이라고 그러다가 하나님을 본받으라고 그랬어요. 5장 1절 읽어봐요. 시작.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우리가 사람을 본받는 거 아니에요. 뭐 여러분 교환 보지 마세요. 본문 보라 그러면 성경을 보셔야 돼요. 뭐 교환을 뒤에 아무리 찾아봐도 없어. 아직 뒤로 넘어가시면 안 돼. 성경 5장 1절이야. 본문 그러면 성경을 보셔야 돼. 성경을 안 가져오시면 안 돼. 자, 그래서 따라합시다. 말이 바뀌어야 미래가 바뀐다. 첫째가 말 얘기입니다. 무슨 말을 해라? 참말을 해라. 거짓말하지 마. 두 번째는 마음 얘기입니다. 마음 다스려라. 분을 잘 다스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아야 한다라고 26절에 말씀하고 있죠. 26절 본문,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이 말씀을 묵상하니까 분을 내지 마라 그러지 않고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고, 그런 걸 보면 분을 내는 것은 문제가 없어요. 분까지 안 내면 그건 죽은 사람이에요. 분을 내는 거예요. 근데 분을 내는 것도 의분이 있죠. 불의 앞에서 의분이 나는 거죠.
또 내 인격과 내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것도 뭐 상태가 잘못하는 거잖아요. 어쨌든 간에. 그래서 분낼 수 있어요. 분내는 것 자체가 문제는 없습니다. 근데 분을 다스리는 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분을 내는데 죄를 짓는 거예요. 분을 내면서 집어던진다. 분내는 건 괜찮아요. 근데 집어던지면 죄를 짓는 거죠. 분을 내는 건 괜찮아요. 근데 분을 내면서 욕설을 막 하는 거예요. 네가 인간이야, 뭐 하여튼 이혼하자, 뭐 하여튼 니뭐내 어쩌고 저쩌고 내가 다 말 못해. 그러니까 분은 내지만 그 다음에 죄를 짓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분을 낼 수 있어요. 그럼 분 내는 걸 가지고 뭐라 그러면 분 자체를 뭐라 그러면 안 돼. 세상은 분노 조절이 안 되는 현상이죠. 층간소음 때문에 살인도 일어나고, 뭐 내가 첫 번째 만나는 사람을 죽인다, 뭐 묻지마 살인도 일어나고, 이 분의 조절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분에 대해서 한번 들어가서 설교 준비하면서 이러고 저러고 자료도 보고 읽어보니까 성경적인 분을 처리하는 방법이 별로 없어. 심리적인 처리지. 우리는 이제 심리적인 처리를 듣고자 하는 게 아니라 성경대로 이것을 어떻게 처리할 거는 것을 듣고 있기 때문에 성경대로 다시 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 그러냐면 해지기 전에 분을 처리하라. 일단 원칙이 뭐냐면 해지기 전에. 요즘은 여름이라서 해가 8시나 돼야 해져요. 그러니까 8시 전에는 해결하셔야 돼요. 겨울은 짧아서 6시 안에 해야 돼요. 시간이 문제가 아니라 주님의 생각은 뭐냐면 너무 오래 가지고 있으면 그 분이 자란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오래 가지고 있으면 이 분에 마귀가 틈을 타는 거예요. 하지만 마귀는요,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코드가 맞는 사람을 찾아요. 서로 소통이 되는 사람을 찾아요. 거짓말하는 사람은 소통이 되거든 자기하고. 그러니까 거기에 들어와요. 그래서 공동체를 깹니다. 거기다가 분을 내는 사람은 코드가 맞잖아요. 거기 들어와서 분을 다스리지 못해서 섹스기가 돼서 재떨이가 날아가고 그 다음에 사람을 해하는 일들이 세상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틈을 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틈을 타지 아니하도록 빨리 해결하는 거예요. 빨리 해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여러분 그 분이 막 자란다는 것을 발견하게 돼요. 가인과 아벨의 그 살인, 가인이 아벨을 죽이는데 그 제사 문제 때문에 자기도 제사 지내고 아벨 동생도 제사 지냈는데 자기 것은 하나님이 안 받고 아벨 건 받는 것 같아서 시기가 나는 거죠. 처음부터 확 죽인 게 아니고 분이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살인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오늘 31절 말씀도 보니까 31절 본문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그랬습니다. 그 말씀이 그냥 쓱 써진 게 아니에요. 그게 점진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악독, 노함과 분냄, 떠드는 것, 비방하는 것, 그 다음에 모든 악의와 함께 버려야 되는데 그것이 점점 악의가 자라버렸어요. 자, 처음에 악독은 뭐냐면 화해하기를 거부하는 마음이에요. 나 저 인간하고 절대 상종하지 않을 거야. 이거는 물론 분나니까 그렇게 하지만 분을 처리하는데 성경적이진 않아. 당신의 마음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지만 말을 극단적으로 나 저 인간하고 절대 상종하지 않을 거야. 저 인간이 남이면 괜찮지만 부부는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자식이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시어머니가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며느리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여기는 지금 대상을 누구라고 말하지 않았기 때문에 원리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거 누구라도 우리는 일단 악독, 내가 저 인간하고 상종하지 않을 거야 이렇게 발전하기 때문에 거기까지 발전하기 전에 분을 처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냥 내버려 두면 저 인간하고 상종하지 않을 거야, 나 절대 못 잊어 이렇게 말하는 건 그래야 당신이 죽어요. 결국 그래봐야. 그러면 더 발전해서 뭐냐면 계속 노함과 분냄이 계속 살아나고 있는 거예요.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그 다음에 뭘 하냐? 떠들어요. 떠든다 그랬죠. 떠든다는 게 뭐예요? 내가 지금 얼마나 억울한지를 떠들어대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깊은 상처를 받았는지 떠들어대는 겁니다. 내가 30년을 살아봤지만 네가 인간이냐? 하루 이틀이냐? 떠드는 거예요. 동네 사람아! 그러면서 바깥에 나가서 떠들고. 그리고 뭐해요? 비방해요. 그래서 정신없는 여자는 돌아다니면서 남편 욕하죠. 그걸 갖다 정신없는 여자라고 제가 표현했습니다. 죄송하지만 자극적으로 좀 표현한 것은 그건 정신없는 여자예요. 할 일이 없어서 돌아다니면서 자기 남편을 욕하고 돌아다닌다는 것은 아무 이득이 없는 거예요.
그 누가 들으면서 아이 그 남편이 그렇게 못됐어? 그렇게 하잖아요. 아이고 저 여자 저 인간이라고 저게 돌아다니면서 자기 남편 욕하고 자기 시어머니 욕하고 자기 아내 욕하고 자기 부모 욕하고 저거 인간도 아니야. 그렇게 하지. 아 그 부모님이 그랬어 하는 사람은 그 여자하고 똑같은 여자야. 떠들지 마세요. 그러니까 자랑하는 거야. 분냄을 처리하지 않기 때문에 떠드는 거예요. 욕설을 하는 거예요. 험담을 하고 다니는 거예요. 그랬대 저랬대. 그러면요 자기는 속이 시원한 줄 아세요? 절대 목장에서 남을 헐뜯는 말을 한 거 가지고는 치유받지 않아요. 그래서 감사를 얘기하라는 거예요. 감사거리가 없으면 통과를 하더라도 절대 험담하면 그 공동체는 깨집니다. 그리고 헤어지면서 기분 나쁩니다. 정상적인 사람들이라면 기분 나쁩니다. 근데 똑같은 사람들은 재미가 있어서 밤새서 얘기합니다. 그래서 남을 욕설을 하는 데까지 자라갔어요. 그러면 자기가 먼저 죽어요. 그리고 그 사람 또 죽어요. 공동체가 깨지고. 그리고는 마지막에 뭐라 그랬어요? 모든 악의를 버리라 했지만 그 모든 악의라는 것은 뭐냐면 모든 악의를 동원해요. 같은 사람끼리 동원해요. 마음 맞는 사람끼리 동원을 해요. 그래가지고 악한 방법을 동원하고 그래서 교회의 몸의 질서를 공동체를 깬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고 그 밤 해지기 전에 다 해결해야 된다. 그러면 어떻게 참말을 하고 어떻게 이 분을 다스릴 거냐라는 얘기는 항상 십자가를 붙잡아야 돼요. 십자가를 묵상해야 돼요. 십자가를 묵상한다는 것은 먼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지시고 보혈의 피를 흘리시면서 나를 용서하시고 나를 치유하셨다는 사실을 묵상하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주님 나를 치료해 주세요. 내가 정말 너무 화가 나요. 나 어떻게 하면 좋아요? 라고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을 생각하는 거예요. 생각하면서 그 사람을 좀 불쌍히 여길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셔야 합니다. 잠언서 16장 32절 말씀에 보면 세 번역에 시작. 노하기를 더디하는 사람은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사람은 성을 점령한 사람보다 낫다. 성을 점령한 사람보다 더 나은 사람이 뭐냐면 자기를 다스리는 거예요. 분노를 다스리는 거예요. 그래서 32절 말씀에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씀했어요. 32절 본문 시작.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이렇게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용서하시는 것 십자가 사건을 묵상하라는 거잖아요. 이게 성경적인 방법이야. 뭐 세상적인 방법에는 피하라, must 방법을 써라, 뭐 여러 가지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도 인용하고 싶지 않아요. 근사한 말이라도. 성경적인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것을 불쌍히 여기셨던 그 주님의 마음을 나에게 먼저 적용시켜서 우리 주님이 나를 지금도 만져주시고 계시는 것을 믿으셔야 되고 그 다음 마음은 뭐냐면 일단 그 사람에게 내가 악감정을 가지려고 하는 것을 빨리 제거해야 돼. 그걸 보복하지 않으려는 마음. 용서한다고 금방 전화고 그래서 용서할게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용서는 어떻게 하는 거냐면 내 마음을 다스리는데 보복할 마음을 안 가지면 용서의 출발이에요. 저건 죽지도 않아. 저런 건 죽어야 돼. 이건 보복하는 마음이잖아요. 너 잘 되는가 봐라. 이거는 보복하는 마음이잖아요. 그러면 용서하지 않은 거예요. 그런 마음이 들 수 있어요. 화가 나니까. 그러나 그 화를 처리하는 방법에서 그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의 첫 출발이 뭐냐면 보복하지 않는 그 용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용서를 했는 줄 알았는데 생각이 나죠? 용서 안 한 게 아니고 용서한 거예요. 생각 안 날 수는 없어요. 용서를 했는데 왜 생각나요? 예, 생각납니다. 우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데 생각나지만 내가 보복하지 않았다면 용서한 거예요. 중요한 것은 그 사건이 생각났냐 안 났냐가 아니라 그 생각이 날 때마다 내가 분을 처리하는 방법이 어떻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부정적인 방법은 보복하는 것이고 긍정적인 방법은 불쌍히 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 참말을 하는 것도 한 번에 되지 않는 것처럼 용서하는 것도 한 번에 안 되기 때문에 예수님이 70번씩 7번이라도 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여러 번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불 받고 방언을 받았으면 인격이 온전해지는 게 아닙니다. 그건 출발입니다. 성령 받으면 내가 변화될 것이 한꺼번에 변화된다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배우는 것입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상공부 끝나면 그 다음 상공부 또 하셔야 되는 겁니다. 수요일날 민수기 하고 있는데 일부러 경영하시고 자기 시간을 내서 뛰어오셔야 됩니다. 당신이 변화가 되면 온 집안이 변화가 되고 당신의 변화된 모습으로 상사가 좋아하시고 내년에 호봉수가 올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으로 들어옵니다. 한 번이 되는 게 아니라 반복해라. 자꾸 반복해서 마음을 다스려라. 자꾸 불쌍히 여기 해달라고 기도해라. 보복할 마음이 없도록 자꾸 기도해라. 십자가를 붙잡아라. 그렇게 하다 보면 정말 불쌍해지는 거 있잖아요. 아마 그냥 내가 치유가 돼가지고 성을 얻은 것보다 더 기쁨이 있는 거예요. 내가 살아요. 내가 자유해요. 밥 먹은 게 소화가 돼요. 잠이 잘 와요. 엔돌핀이 나와요. 할렐루야. 자, 그 정도 되면 그 다음 단계가 뭐냐면 친절을 베풀라는 거야. 성경적인 거는.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친절을 베풀게 되어요. 친절을. 분노를 다스려서 보복하지 않고 그 다음에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기고 반복하다 보니까 그래서 나중엔 친절이 돼. 그래서 우리 속담에 미운 놈 떡 하나 더 줘. 이거는 성경적이라서 인용합니다. 아주 우리 어르신들이 지혜로웠어요. 옛날에 온 속담이잖아요. 옛날은 다 도시문화가 아니라 농촌문화잖아요. 우물 하나 파고 우물이라고는 공동체에서 아낙네들이 물을 길어가면서 거기서 교제를 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논에 김을 매면서 마을 공동체가 서로 김을 매주고 공동체에서 참말을 하지 않고 거짓말하면 공동체 깨지고 분을 품고 욕설을 하고 돌아다니면 온 마을이 뒤집어지니까 분 처리 제대로 해라. 그런데 차라리 미운 사람한테 떡 하나 더 주면 이게 놀라운 용서가 되는 것을 얘기한 거예요. 떡 하나 더 주는 단계가 처음 단계는 아니에요. 마지막 단계입니다. 친절을 베푸는 거니까. 처음 단계는 보복하지 않을 마음, 그를 불쌍히 여기려는 마음, 그 다음에 그것이 되면 떡 하나 더 주는 일이 생깁니다. 심리적으로 세상적인 방법의 첫 번째 방법은 뭐였냐면 피하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피하는 것도 일시적인 사건은 돼요. 부부가 싸우면 좀 잠깐 피해서 화를 좀 누스리고 다시 좀 정신 차려서 얘기가 되면 좋겠죠. 그러나 피한다고 피해지지는 않습니다. 사람이 싫은데 직장에 다니는데 저 인간이 진짜 화딱지 나게 만들어. 그런다고 피한다고 회사 그만둘 수 없잖아요. 근데 회사 그만둔 사람이 있어. 그러면 딴 회사 가면 다 천사들만 있나요? 그래서 피하는 거는 문제 해결이 아니에요. 학교를 갔는데 진짜 힘들게 하는 학생이 있어서 전학을 시켰어. 그러면 전학하면 거기는 전부 천사들만 있어요? 박수 쳐요? 아니에요. 피하는 건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에요. 부부, 이 인간을 만났는데 이게 참 문제네, 살아보니까. 그럼 피하는 방법은 이혼이에요. 이혼하면 그러면 피해지는 거예요? 또 다른 사람 만나면 천사가 기다립니까? 아니에요. 피하는 거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우정민 교수라는 분이 예화를 하나 들은 걸 제가 뭐 비슷한 얘기 다 우리가 많이 들은 얘기인데 며느리가 시어머니가 미워가지고 죽겠는 거야. 잠도 안 오고. 그래서 여행한 점쟁이를 찾아가서 우리 시어머니를 죽이려면 어떻게 하느냐고 비법을 가르쳐달라고 그랬어. 그랬더니 점쟁이가 비법을 가르쳐줬어. 죽이는 방법이 있다. 시어머니가 좋아하는 음식을 해서 100일만 해드리면 죽는다는 거예요. 다시는 그 시어머니를, 그 악한 시어머니, 그 미운 시어머니를 보지 않게 될 거라고. 신이 나서 왔습니다. 우리 어머니가 좋아하는 음식이 뭘까? 그래, 인절미를 좋아하시더라. 그래서 인절미 집에 가서 인절미를 마셔서 거의 매일 인절미를 해드렸어. 한 달을 해드리니까 어머니가 화는 며느리한테 너무 잘하는 쌈짓돈도 주고 며느리 이거 써라 이러면서 온 동네 며느리 자랑하고 2달쯤 하니까 이걸 완전히 천사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100일도 못 돼서 그 악하고 미운 시어머니가 없어져 버렸어요.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우 교수님이 하는 말이 그런데 자기 의사신가 봐. 요즘에는 화병이 난 며느리가 오는 게 아니라 화병이 난 시어머니들이 많이 온대. 그런 걸 보면 우리는 지금 대상이
일방적으로 며느리한테는 시어머니가 화병이 나는 것이다, 그렇게 말할 수 없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오히려 시어머니가 며느리 때문에 화병이 생겼습니다. 그러므로 이거는 누구나 다 공통적으로 일반적으로 우리는 누구 때문에 다 화병이 날 수 있다는 것을 전제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피할 수는 없다. 회사 그만둘 수 없다. 딴 데 가봐도 마찬가지다. 학교 전학 가도 마찬가지다. 이혼해도 마찬가지다. 교회 바꿔도 마찬가지다. 이 인간아, 자기가 안 바뀌면 마찬가지. 어르신들을 앉혀놓고 뭐 여러 가지 공동체 이렇게 무슨 무슨 이제 강의를 하다가, 여러분 우린 다 미운 사람 있지 않습니까? 혹시 미운 사람 없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그래서 아무도 안 들었어. 미운 사람 없는 사람은 없다는 거지. 여러분처럼 지금 아무도 안 들었네. 근데 조금 있다가 할아버지 한 분이 사 들었어요. 어이구, 아버님은 어떻게 미운 사람이 없어요? 그랬더니 있었는데 다 죽었어. 다 죽어도 다른 할아버지 만나면 또 미운 사람 또 생깁니다. 내가 죽지 않으면 미운 사람은 언제든지 있다는 걸 전제하고 살아야지. 우리 젊은이들도 알고 있지만 우리가 사회생활을 시작하는데 세상에 나를 박수치지 않는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제가 추여 성령 집회 때 이런 말을 했어요. 어떤 벽을 만나면 그 벽을 넘지 못하고 피하는데, 그러면 1학년에서 2학년을 진급하고 2학년에서 3학년을 진급해야 되는데 우리는 반만 바꾸는 거야. 1학년 1반, 1학년 7반, 1학년 38반. 2학년을 못 가는 거예요. 우리 젊은이들 보면은 약간 허약해, 옛날 사람보다는. 그러니까 뭐 조그만 벽이 있으면 그만두고, 또 뭐 움직이고, 6개월 만에 그냥 알바다 그만두고, 뭐 직장 그만두고. 이런, 그렇게 살지 마세요. 피한다고 해결되지 않습니다. 문제를 직시하고 광야를 직면하고, 광야에서 누구를 만나는 거냐면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 주님의 능력으로 그 십자가 붙잡고 우리가 이겨나가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다시 정리한다면 분을 내는 것은 가능해요. 뭐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분 내면서 죄짓지 마시고, 그 분을 내게 만든 사람을 보복할 마음 갖지 마시고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끊임없이 반복 훈련하면서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고 불쌍히 여기고, 그 다음에 친절을 베푸고 떡 하나 더 주는데 이제부터 악수하고 눈 인사를 하고 같이 식판을 들고 식당에서 밥을 먹기 시작하고, 봉사도 같이 하고, 목장에 안 갔던 사람은 목장에 다시 가기 시작하고, 그것이 친절을 베푸는 것입니다. 그분의 애경사가 나타났다는 광고 같으면 일부러 관계 회복을 위해서 그 집에 부조를 100만 원 정도 하고, 정말 회복하고 싶으면 그쯤은 해야 돼. 정말 내가 저분하고 회복하고 싶다 그러면 남들이 하는 3만 원, 5만 원 가지고 하지 마시고 한 100만 원 하세요. 그러면 그 사람이 완전 껌뻑 죽습니다. 그게 비법입니다. 친절을 베풀라는 것은 여기는 아주 광의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인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다 같이 행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자유합니다. 세 번째는 노동의 얘기입니다. 행동을 하라. 노동, 도둑질하지 말고 선한 일을 해야 한다. 28절 본문 시작.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일단 드는 생각은 에베소 교회도 도둑놈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거 바깥에 도둑놈한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 안에 도둑질해야 된다는 거예요. 뭐 교회 것을 도둑질한다기보다는 크리스찬들인데 도둑놈이 있다는 거예요, 그 안에. 그래서 너희들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그렇게 한 거예요. 도둑은 뭐냐? 네 것 내 것을 구분 못하는 게 도둑이에요. 남의 집에 가서 아무거나 그냥 쓰고 먹고 냉장고 뒤져 먹고 그러면 도둑이에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도둑이 되도록 하지 않으려면 목장 모임할 때 규칙을 정해줘야 됩니다. 어린이 목장이든 올리브 브레싱이든 애들이 몇 명이 있으면 그 규칙을 한 10가지 만드세요. 그래서 규칙 복창 1. 뛰어다니지 말 것. 2. 냉장고 뒤지지 말 것. 3. 아무데나 낙서하지 말 것. 4. 이렇게 하면서 도둑이 되지 않도록 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회사에 다니시는 분들 퇴근하시면서 A4 용지 한 묶음씩 슬슬 가져오지 않으세요? 회사 물건을 조금씩 가져오지 않습니까? 격리 보시는 분들 잘하고 계시죠? 저희 사돈댁에 닭꼬지를 하는 사업을 하시는데
연말 결산을 하니까 꼭 2, 3천만 원이 비는 걸 발견했어요. 그래서 나중에 점검해 보니까 격리 아가씨가 한 달에 조금씩, 하루에 조금씩 뺀 것이 1년이니까 2, 3천만 원. 그러면 순이익이 2, 3천만 원이 빠져나갔으면 매출액은 거의 1억 가까이 돼야 되는 거예요. 뺀 거예요. 모 교회는, 우리 가정교회하는 모 교회는 이 재정을 담당하는 그곳에서 5년 동안 1억 5천을 뺐어요. 그러니까 조금씩 주마다 뺀 거예요. 그래서 가끔 성도들이 헌금을 했는데 목사님 왜 이름이 없어요? 그런 말이 들리기 시작해서 목사님이 점검을 해보니까 매주 누가 빼는 거예요. 아주 착한 그 집사님께서. 여러분, 우리는 마귀에게 틈을 주면 사람이 이성을 잃습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사택에서도 준비하고 목양식도 준비하고 요즘에는 사택이 더 좋아요. 요즘 교회 있으면 복도에 뛰어다니고 그냥 목욕탕 그 풀장 만들어 놓는데 애들이 얼마나 노는지 시끄러운지요. 사택은 조용하니까 주로 거기서 하는데,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교회 물건을 훔쳐온 게 없는가 하고 저도 한번 살펴봤어요. 근데 있더라고. 이게 이 사택이나 교회나 담임 목사는 그냥 이랬어도 저랬어도 이렇게 생각하면, 쉽게 생각하면 쉽게 물건을 갖다 쓸 수도 있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적이 없지만 이렇게 보니까 내가 이게 훔쳐온 게 하나 있더라고. 물론 훔쳐온 건 아니고 말하고 가져왔지만 그것도 별로 좋은 건 아니라는 생각이. 뭐냐면 지금 노트북을 얹어놓고 지금 설교 준비하는 이 탁자가 1인용 조그만 탁자가 이거 새가족실에 20개 사놨지만 다 쓰이지 않고 맨날 자놓길래 내가 작은 아파트로 가다 보니까 책상을 가져가서 놀 자리가 없어서 다 버려버리고 조그만 탁자를 마루에다 놓고 소파에 앉아서 설교 준비를 하는데 이 탁자를 가져온 거예요. 그래서 지난 3일 전에 갖다 놨습니다. 그리고 인터넷에서 구입을 해서 25,000원 정도니까 나무 색깔로 요즘 아주 싸더라고요. 혹시 여러분 교회 식당에서 컵 가지고 가시는 분 다시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혹시 부모님 거, 부모 거 내 거고 이렇게 하면서 부모 거 손대신 분들은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부모님 사다 놓은 새 옷, 새 와이셔츠, 새 속내복 말도 없이 가져간 거 갖다 놓으시기 바랍니다. 잠언서 28장 24절 말씀에 뭐라 그래요? 시작. 부모의 물건을 도둑질하고서도 죄가 아니라는 자는 멸망받게 하는 자의 동류니라. 동류란 말은 친구다. 멸망받는 자하고 친구가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도둑질한 걸 회개해야 합니다. 오늘 28절 말씀에 보면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이 말은 회개하라는 거죠. 그리고는 하지 말라는 것보다는 하라는 데 강조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야 사람이 변한다고. 그래서 자기 손으로 수고의 땀을 흘려라. 노동을 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동기는 뭐냐면 가난한 자를 구제해야 된다는 거죠. 그게 동기입니다. 동기가 분명하면 사람은 일찍 일어나죠. 아이들이 공부할 이유가 없고 동기가 분명하면 열심히 공부합니다. 동기는 우리는 가난한 자를 구제하기 위해서. 가난한 자는 돈 없는 자만 가난한 자가 아니라 영적으로 가난한 자, 복음이 필요한 자, 물질이 필요한 자, 빵이 필요한 자 다 종합적으로 가난한 자죠.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물질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11조도 하고 헌금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로 흘러가도록. 우리가 돈 버는 동기는 먼저 가족을 부양하는 겁니다. 가족의 부양은 필요한 것에 대한 부양이지 필요 이상에까지 다 하면 욕심이 나서 딴 사람한테 갈 게 없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지체를 먹이기 위해서 우리가 돈 버는 거예요. 지체들을 섬기기 위해서. 사업하시는 분들은 그 사업체 안에 있는 직원들을 섬기고 살려내고 월급을 주는 것도 엄청난 사명이고 잘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에 군산에 GM, 제가 대우 그룹에 입사 대우자동차 있었지 않습니까? 군산에 22만 대를 1년에 승용차를 생산하는 회사였는데 얼마 전에 문 닫았습니다. 안타깝죠. 1,800명의 직원이라고 하지만 하청업체까지 따지면 수만 명에 이르고 그 주위에 있는 상권이 문을 닫아 다 죽어버렸습니다. 군산의 50%의 경제가 마이너스 된다고 합니다. 거기다가 얼마 전에 또 한국중공업도 문 닫았습니다. 왜? 여러분 여기도 노조에 가담되신 직장인들도 있을 거지만은 우리는 성경적으로 반응하셔야 됩니다. 계속해서 업주가 죽어도 월급을 달라고 그렇게 강성노조로 띠뚫려 봐야 결국은 폐사되어지고 자기도 죽고 남도 죽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마귀가 틈타면
우리 한국의 노조 참 문제입니다. 어떻게 보면 아주 강성 노조 문제입니다. 노조가 다 문제라는 건 아니에요. 정말 경제인인가? 정말 저 사람들이 노동자인가? 정말 저 사람들이 정말 아내를 부양하고 자식들을 부양하는 평범한 아버지인가 하는 질문이 정말 필요한 시대에 있는 악성 노조가 있다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평범한 노조들 잘하는 노조도 있다는 건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우리는 돈 버는 동기는 자기만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라 회사도 살리는 것입니다. 결국은 다 죽지 않습니까? 상권이 죽어버렸지 않습니까?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가난한 이웃의 필요를 채워주는 겁니다. 돈을 어디다 쓸 거냐? 복음도 전해야 되고, 그게 다 가난한 사람들. 선교해야 되고. 잠언서 19장 17절 말씀에 보면 시작,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리라.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돈을 꾸신대요. 어떻게 하면 돈 꾸는 거라고요? 가난한 사람들에게 우리가 나눠주면 하나님이 꿨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사람은 내 돈 꾼 거 잘 안 갚아요. 근데 하나님은 절대로 꾸신 거 즉각적으로 갚아주십니다. 그래서 놀라운 사실은 우리가 물질을 잘 흘려보내는 것을 그렇게 잘 훈련하고 있으면 가끔 생각 없는 물질이 하나님이 꾸어주신 걸 갚아주심으로 말미암아 싹 들어올 때가 있습니다. 그런 경험들을 많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말, 마음, 행동. 말, 거짓말하지 말고 참말을 하는데 여러분의 혀를 사용하셔서 공동체를 깨지 마시고 하나 되도록 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마음 관리, 분노 관리 잘 하시고 죄짓지 마시고 그리고 해짓기 전에 풀어내시고 오히려 어떻게 하라? 용서하고 보복하지 말고 불쌍히 여기고 친절을 베풀라. 떡 하나 더 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일, 행동, 노동, 건강한 성경적인 노동강, 땀 흘려서 돈 벌려고 하셔야 되지 벼락부자 되려고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목표가 분명합니다. 우리 가정도 부양하지만 내가 다니는 몸담고 있는 직장도 살려내는 공동체가 되셔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증거하면서 사람 살리는, 그것이 에베소서 4장의 하나님의 생각입니다. 그런 공동체 몸이 돼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지고 하나님의 통치권이 임해서 거기서 하나님의 천국을 경험하도록 하는 그 꿈을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 싶어 하시는데 거기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